오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매우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내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점점 장사가 잘 됐습니다. 급기야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와야 할 정도로 장사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 주위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됨으로써 다른 가게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좀 쉬게 하려고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아내에게 좀 적당히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남편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아내는 마음속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곧 자기 가게의 물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물건을 손님들이 찾으러 왔을 때에는 그 물건은 저 가게에 가시면 있습니다 라고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소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내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틈틈이 펜을 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녀가 쓴 소설이 바로 1964년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 엔의 현상 상금이 걸려있는 공모 소설 중 최우수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빙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빙점은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녀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죄란 무엇일까요? 원죄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이 원죄는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명령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죄가 무엇입니까? 믿으라는데 안 믿는 불신앙. 이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보통 출생법, 곧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죄, 바로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것이 원죄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자기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인간은 분명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태선이가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아빠가 밀었어. 누가 이렇게 장난감을 어지르니? 아빠가요. 다리에 멍이 들었네. 왜 그렇게 되니? 아빠가 꼬집었어요. 아빠 말, 나 참 기가 막혀서 원죄가 틀림없어. 아담 자손 아니랄까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그 냄새! 아빠 방귀 꿨지? 누가 낀 겁니까? 자기가 끼고 아빠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그 근본에 악이 있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사람은 반대로 악하게 태어난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으로 취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취급을 받고 죽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죄는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죽음도 세상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않으셨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겠는가?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였겠는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혼율이 1위고요.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1위랍니다. 불명예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고 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책임이라면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만드는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께서 만약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를 내고 내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만들지 않았어도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것을 따먹은 아담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을 지닌 인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과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경에 보면 900세 넘게 살기로 하지만 그러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정도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수를 누리고 나면 육체는 노쇠하여 죽게 되고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첫째 죽음이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죽음인데 이 모두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죽음 중 한 가지 죽음만 경험하면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죽음인 육체적 죽음만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우리가 아니기에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죽음인 육체적인 죽음은 죽어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두 번째 죽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이 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를 장수하여 누리고 죽는 것을 호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100세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호상입니다. 잘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기분 좋게 웃으실까요? 여러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이 빨리 죽어야겠다라는 것이 가장 거짓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운동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좋은 것 다 드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아프면 침 맞으러 가시고 병원에 제일 많이 다니시는 분이 누굴까요?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시편 90편 10절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기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프랭카드를 걸어라. 거기에 이렇게 써라. 경축 아무개 목사 천국 단속 예배. 왜냐하면 나는 이제 다 수고하였고 이제는 쉬러 가는데 내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내가 내 장례를 치르는 날에는 울지 마라. 이렇게 유언하고 가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죽음인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계표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원죄를 지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기간이 되면 온 나라가 12사람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온 나라가 흥분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2명의 대표를 누구를 뽑느냐, 어떤 사람을 뽑느냐로 인하여
거의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예선에서 끝나 온 나라가 절망 속에서 텔레비전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듯이 다른 한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은혜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뒤집힌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 대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자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반증할까? 고심하는 끝에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행하느냐? 율법도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도덕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이 도적질하는 너희들을 뭐라고 하겠느냐?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니까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냐?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믿음에 대한 표지, 율법의 표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한다면 너희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할례가 오히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 너희의 구원도 너희가 행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서도 완전히 못을 박아야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너희들이 의롭다 하느냐? 의롭다 한들 얼마나 의롭냐? 그런데 너희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만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방인이나 너희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표의 원리 가운데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의 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표의 원리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표입니다. 선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대표의 예를 들자면 아간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첫 성인 여리고성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떠한 탈취물도 얻지 마라. 그러나 한 사람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좋은 물건을 훔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자백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가 이렇게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죠. 근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한 2,000명만 올라가도 이 성은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이다 라고 말할 만큼 아이성은 정말 형편없이 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하나쯤이야 하며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들 어떠하랴 하며 우리는 무질서한 생활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는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지 우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을 보십시오. 1969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후에 43년 동안 독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조준사격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용병을 사들여 국민을 상대로 대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와 스탈린 그리고 김일성과 같은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피해를 입고 죽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대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한 가정의 대표요 우리 미금중앙교회의 대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하나가 곧 미금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미금중앙교회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표를 찾고 계십니다. 선한 대표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예루살렘을 구원할 대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힘이 약해서요? 전쟁을 치를 군대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 죄송한데 5명 빠지는 45명이면 어떡하죠?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40명은요? 하나님 죄송한데 30명은요? 하나님 죄송한데 20명은요? 하나님 끝으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라.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 성이 망합니다. 왜입니까? 대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대표가 없어서 한 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미랄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요. 하나의 미랄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씨앗이기도 하고 악한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 강물도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큰 비를 내려 홍수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힘이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 사람 하나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함비아라는 여행가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나라 사람 전체가 고맙고 좋기도 하고 반대로 그 나라 전체에 거부감이 생기며 꼴보기 싫기도 하다. 여행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잘해주면 그 나라 전체가 좋아지고, 여행을 하다가 그 나라의 사람이 자기에게 좋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전체가 싫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장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이 좋다, 싫다라고, 나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 전부를 만나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만난 한국 사람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한국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한국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한낱 개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바로 나 한 사람이 결국 전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전부 보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이 지역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씨앗으로 의롭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교회가 좋구나, 예수 믿는 것이 좋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소망을 품게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예수 믿는 것 별거 없군, 예수 믿어야 다를 게 뭐가 있나, 차라리 저렇게 믿을 거면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낫지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표입니다. 아담이 대표였고 또 예수님이 대표였듯 우리도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대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표라고.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 멸망을 막았을 텐데 하나님, 의인 하나가 없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